이렇게 11월이 되어지는 시간들, 이렇게 찬바람이 당연히 이렇게 일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고 있네요. 참 감기 조심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 누구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찬바람이 부는 시간에 스스로 따뜻한 이런 모습으로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많은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 정리되어야 될 것들 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어져야 되는 바, 정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우리의 주변에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신경 쓰지 못했던, 그래서 좀 소홀히 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정리를 잘 하면서, 또 새해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새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바가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12월이고 또 바로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바는 우리 많은 경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날이 그날이지 또 그 해가 그 해고 그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에, 그리고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가운데 정말 그분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인생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왔던 시간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들 너무나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부대의 새 인생을 우리가 또 담고자 이렇게 한 해를 잘 마감을 하고 또 새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광고가 되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지난 11월 5일 그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회, 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11월 5일 날 아시다시피 할로윈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기가 돼서 13일로 연기가 돼서 이번 주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학부모가 되어줘서라도, 또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교과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마음들로 또 함께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소리를 내야 할 것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찬수 목사님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시는 바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직접 보여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표출을 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 4분
제가 알기로 좀 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들과 또는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시린이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치아 표면의 미세 손상. 그럼 솔루션은 바로 시린매드. 채워주고 감싸주고 보호하니까. 시린은 증상, 매드는 솔루션. 시린이엔 시린매드. 부광약품. 제가 몇 주 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동성애는 후천지애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 절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는 게 아닌 것이어야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우리교회가 오는 29일 송림 본당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찬수 목사의 과거 발언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지난 2020년 6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신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라며 동성애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라고 용인을 하게 되면 동성애자를 교회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목사는 당시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닌 것이어야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을 내쳐버리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목쳐버리는 것으로 쓰면 되겠는가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아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교회가 나서서 저도 지금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한다. 왜 오해를 받는가? 라고 반문하며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바리새인 모습을 보여왔다. 자기만 의롭다고,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의롭다고. 그들을 오해하는 게 무엇인가? 보수적인 교회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쳐버리고 정죄하고 이 오해를 풀지 않고서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성윤리 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 교회가 성윤리 연구소를 세우는 것은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겠다고 작심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미 생각한 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도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내치지 말고 그들을 수용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돌을 맞더라도 이것을 흐지부지해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들도 세리마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그들도 중학교 2학년 그 우울증 판정을 받은 그 아이처럼 엄마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자기를 놓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이에요. 똑같은 원리를 신천지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수많은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어떻게 되돌리실 겁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덕실거리는 교회에서 자기만 가면은 정죄를 하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이 동성애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치는 바리새인적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세리마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다 등으로 요약되는 이찬수 목사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죠.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다른 부분들도 얘기하시지만 자신이 은퇴할 때는 우리의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 자신의 이름이 이 교회에서 완전히 지워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바인데, 정말 이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만 쓰임받고자 하는 그 중심, 개인의 어떤 인기와 또는 교회의 규모나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만 마음을 두시고, 특별히 이번에도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통해서 1차와 2차로 이렇게 계속하여 성도들을 다른 그런 개척 분립, 완전한 개척 분립을 시키시는데 온 마음을 다하면서 계속 성도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복음을 만났으면 흩어져야 될 일이지 왜 자꾸 교회의 규모를 키워가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또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흩어져야지 정상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온전히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통찰력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나아갈 방향들을 바로 얻게 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배울 점들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목사님을 또 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전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거의 정광훈 목사님이 교주가 되어지는 어떤 정광훈 목사님 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성도들이. 거의 정말 이제는 예전부터도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더 너무나 심각해져서 일반 성도들과는 이제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일인데, 정말 정광훈 목사님만이 나라를 구하고 또 교회를 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구구파, 국좌가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지만 정말 이 구구파가 되어지는 바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시려면 목회를 하시고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셔야 될 일인데, 이 성도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한 3,500명 가까이가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을 또 그렇게 그와 같은 상황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이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핵심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시다시피처럼 우리 큐티도 하고 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정말 바벨론의 살기등등한 그 제국의 왕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이렇게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하는 그 협박이고 또 강압적인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얼마나 그 강압적이었는가. 그렇게 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이 그 강압적인 느부갓네살 왕의 그와 같은 폭정 아래서 오히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그들이 타 죽을 정도로 왜 가까이서 집어넣어야 그걸 집어넣는데 안 집어넣자니 그냥 대충 집어넣자니 안 들어갈 것 같고 가까이 집어넣자니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도저히 넣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도 죽일 것 같은 이 폭정 아래서 결국에는 집어던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기들도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의 그런 폭정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왕께서 얘기하시는 그 신에게 절을 하지 않더라도 절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들의 무리 속에 예수님이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옷에 털깃 하나 타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이들 안에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만나면서 이렇게 그 나라가 그 사람의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멸시하던 왜요?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잖아요. 당연히 자신들의 신이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만나고 오히려 그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복해서 얻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소국의 그 세 사람의 청년의 그 믿음 속에서 자신들의 제국이 갖고 있던 그와 같은 정체성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의 신앙들이 그들의 믿음들이 나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신앙의 성경의 그 모든 그 중심에는 이처럼 이와 같은 믿음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동일한 믿음 모든 이들 가운데 그토록 자신을 신뢰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 정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처럼 나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유치원에서 또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여러 장사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동일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영혼들이 만나야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방향들을 갈 때에 우리가 지금 각오하는 방향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정말 이분 세상 정권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 주눅들지 않은 정말 절대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또한 갖고자 이 시간들을 계속하여 가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이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한 역사가 내 안에도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려면 분명한 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헤매게 되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나름대로는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처럼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많은 교회의 중직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바는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나의 생각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떠나서 철저하게 가장 최선의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방향들로 함께 가야만이 우리가 모두가 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에 어렵게 되어지는 바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뭘 가르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대화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 일이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일인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일인데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하자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 바로 into the Bible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 속에서 성령님 그들이 만난 성령님과 함께 동일한 역사가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많이 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동일한 역사들이 내 안에 그대로 일어나야 동일한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죠. 간단한 원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이 만난 부활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음으로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되어야만이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들이 파괴되며 이 세상에서 배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등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파괴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이 세상을 그들과 동일하게 승리했던 믿음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이 물질 세계에서나 경이롭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하긴 데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게 됐어요. 완벽하게 적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들이 만난 부활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부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첫 단추가 정확하게 맺어져야만 정확한 신앙과 믿음과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그러니까 정리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천지창조는 이 물질 세계에서나 경이롭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게 되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평생 시공간이라는 물질 세계에 갇혀 춥고 배고프고 병이 걸리거나 사고 등으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매사에 살게 되어지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몸도 아니요 귀신의 몸도 아닌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12번 이상이나 보여주신 사건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원과 그리고 능력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굴레에 살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시공간이나에 갇혀져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일평생 춥고 배고프고 병이 걸리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여러 가지의 논리와 여러 가지의 그처럼 이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이런 것들을 주입시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논리와 이 세상이 만든 그 모든 논리와 그렇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논리와 또 우리가 일평생 보고 배운 세계관과 가치관 이거 못 벗어납니다.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보고 배웠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근원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 쉽게 얘기하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눌려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초월하는 믿음을 얻게 되고 누리는 인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영적 세계가 실제하며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로서의 완전한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는 가짜이며 진짜 영원한 불멸의 인생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머리로 직접 동의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시청각 교육으로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보여주심과 함께 불멸의 인생,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이제 불멸의 인생인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정말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만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다시피 이토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주되심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정리한 글이 있는데 주되심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7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왜 주되심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주되심을 통하여서만이 앞으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사건인과 함께 그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왜 꼭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이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주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인지해야만 앞으로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자신 있게 주되심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우리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사건인과 함께 천지가 개벽할 말 그대로 한 사건임에도 또한 그가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주되심이 얼마나 또한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 중심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주되심의 신앙이다. 자, 뭐라고요? 주되심의 신앙이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체험 중심 신앙과 또는 기적이나 은사 중심의 신앙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부터가 온전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멀리 왔는가. 캐톨릭, 나이지리아나 러시아 정교회, 콥트교 등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잘 아시는 목사님이 스페인을 다녀오신 그와 같은 스페인을 다녀오신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다른 것보다 길게 얘기하기보다 얼마나 이렇게 캐톨릭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습보다는 이처럼 화려한 각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만들어 놓고 이처럼 이런 복을 기원하는 기복주의의 신앙 속에서 그처럼 복을 기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종교로 만들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처럼 카톨릭, 나이지리아나 러시아나 많은 곳에서의 정교회, 얼마 전에도 또 선교사님 조지아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왔는데 거기도 정교회가 이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의 굴레에 가둬놓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체험 중심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기적이나 은사의 체험이나 경험을 통한 기반의 신앙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기적과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감정의 기복이 크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신앙까지도 일어나게 된다. 더 심한 경우 쉽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경대로의 기독교 신앙은 부활 중심의 주되심이다. 그 어떤 기적이나 은사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그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실 중의 사실이며 역사 중의 역사인 복음의 진리 아래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즉 인간으로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모시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심을 믿는 신앙이다. 이는 일반 종교들의 기적과 은사들의 체험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이다. 예를 들어 이제 얘기하면은 그렇죠. 체험 중심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천지, 알라 또는 시바신, 통일교 안에서의 기적들과 나타나는 은사들과 동일한 기조로 우리 스스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병고침이나 각종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 세상 수많은 종교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로 취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일개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문선명이나 인도의 3억 개가 넘는 그와 같은 이제 신들, 그리고 이와 같은 3억 3천 개의 신들에게 기도하여 나타나는 병고침이나 각종 기적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가? 자칫 이와 같은 체험 중심 신앙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수많은 종교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와 같이 체험 중심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전에 모심을 통해서 부활 중심 신앙이 곧 성령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나와 우리의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대심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체험 중심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경도되어 있는 나머지, 체험 중심이 안 좋은 게 아니죠.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런 은사나 기적보다 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주되심은 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되어져야만 나와 우리가 명확해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든지 이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그토록 제가 많은 분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나눈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되심을 전하는 분들을 솔직하게 제 주변에서 100에 1분 정도 볼 수 있을까? 극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되심은 다 아는 얘기인 것처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부활을 통해서 주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바로 천주교,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교회나 이 모든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 가운데, 모든 종교들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그동안 극단적인 복음에 대하여 왜 이슬람이나 또는 모든 종교 아래서 왜 극단적인 복음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지가 우리가 나누게 되어진 부분이지만, 다음으로 주되심이 분명해져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이 천주교도 온전하게 박살이 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으로는 절대 깰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종교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데, 개신교가 왜 천주교에 와가지고 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도 다 믿는다고 하고 다 안다고 하고 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사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우리를 자꾸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어지는 바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이, 이것은 우리가 인간과 창조주의 소유권 분쟁에서 인간이 완전히 패배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되심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라고 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대로 교회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시냐, 정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시냐, 이게 그들의 믿음이고 그 구원의 인생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심각한 이처럼 종교 생활로 가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핵폭탄이 그들 가운데도 온전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거죠. 예수의 주되심이 아니고선 종교 중에 하나로 가서는 절대 이와 같은 천주교에 있는 분들 구원하기는 너무나 심히 어렵다라는 문제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배운 바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또 변명에 또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가 주되심에 집중하게 되어지는가?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짧은 숏 영상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숏 영상은 잘 본 적이 없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비슷하면은 이거 재앙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발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이거 재앙이에요. 사춘기 애가 그 혼미한 사춘기의 생각하고 그 아이 아버지 생각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 믿음이 좀 없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한대? 하나님 왜 저렇게 일한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수준에다 맞추고 사는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으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주되심,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처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내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내 수준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내 수준으로 말씀을 보고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부딪힘이 없는 또는 만난 사건들이 없다 싶은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되는데도 이렇게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이렇게 저는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하여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화의 단계. 왜 우리가 이 시간이 그토록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이 시간, 만약에 내일 당장 주님 앞에 천국에 간다고 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가게 되어진다고 할 때 과연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가? 거기가 지옥이 되어지는가? 나처럼 외골수고 또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작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들이 되어지지 않은 채 이대로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리고 그곳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10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그곳에 있다 한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이겠냐라는 얘기죠. 저는 생각건데 천국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정말 제 스스로 안에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 제가 더 잘 알겠죠. 보여지는 모습보다.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 정말 그분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깎일 것 완전히 깎이고 부셔질 것 더욱더 부셔져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천국이 천국다운 그곳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이 성화 단계가 그토록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최병찬 목사님 왜 이렇게 쪼아? 왜 그렇게 부드러운 얘기 또 좋은 얘기 또 많은 어떤 그런 좋은 얘기 많은데 왜 너무 그냥 왜 그런 얘기만 하게 되어지는지. 왜냐면
저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아내 문제라기보다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 앞에서 내가 사랑이 없고 정말 내가 그를 궁일이 여기지 않고 정말 그를 향하여서 내가 정말 용서함이 없고 이렇게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에 빠져서 이렇게 그것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기에 우리가 이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갖고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그리고 함께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만이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말씀들을 깨트릴 수가 있다. 부활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돼야, 첫 단추가 정확하게 맺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 눈으로 보는, 내 가치관, 세계관으로 보는 말씀,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모든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모든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보고 또는 기도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가 있다.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만나야 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해서 그것은 따르고 순종하고, 저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같이만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내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지내는 모습 속에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진짜 믿음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만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하시군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잖아요. 내 머리로만 생각을 해도 부활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원했던 원래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데, 창조주가 내 안에 사시는데 구약의 먼 발치에서 그들은 꿈도 못 꿨던, 구약의 그 그림자 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꿨던, 정말 보기만 했던 성전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을 세우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인데, 정말 천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이런 얘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분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와 우리가 정말 오늘도 그분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정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자연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냐. 이분 앞에서 이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분을 짓밟는 일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아무 양심의 그와 같은 가책이 없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 굴레 속에서
일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갈등 속에서 세상은 원래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이처럼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사상 갈등 뿐만 아니라 또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부모 갈등, 자녀 갈등,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이 세상은 뭘 해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이 갈등 속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이 굴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돼서까지 남 탓하다가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은 사람 같지가 않아 라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나도 거기서 요만큼 다른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까침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뭐예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 의 속에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괜찮은 거지 않나. 그러면서 동성애자가 들어오든가 동성애자들이나 또는 모든 많은 죄인들 앞에서 심각하게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 모든 모습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감을 통해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게 더욱더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날마다 누려지는 인생을 나와 우리가 함께 더욱더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정말 나의 영혼이 온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것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 인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인생인지 정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이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기도 함께 중보하는 중보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충격의 상황이죠.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또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기적과 은사가 중심이 되고 체험이 중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나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더욱더 주님의 주되심이
정말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몸이 돼서 살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일 창하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그 반대 기도에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